어, 우리의 우리의 첫 시간을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채우시기 위하여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15장에는 블레셋과의 갈등 속에서 홀로 분투하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삼손의 사역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의 너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그것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14장부터 시작된 삼손의 사역은 일반적인 율법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강행한 삼손의 일은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지만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삼손의 주위의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느냐? 너 주위에 좋은 결혼할 만한 사람이 많은데 왜 하필 율법을 어겨가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느냐라는 질문과 그를 말리는 모습을 우리는 어저께 14장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늘 펼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운 것, 우리의 신앙의 세계관 속에서 잘못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예언자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에 그 어떠한 곳에서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이웃인 유다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나 두려워 삼손에게 나와 삼손에게 따집니다. 그리고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삼손이라는 엄청난 영웅이 있는데 함께 싸워볼 만한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삼손을 적에게 넘기는 선택을 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한 명의 영웅과 수많은 군대를 바라보고 그것을 저울에 올려서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일까 이성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웅 한 명은 있지만 이 많은 군대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 많은 군대와 싸워서 우리가 안전할 것인가? 이 영웅과 전쟁을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그들은 질문했고 그들은 그것에 답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한 명을 내어주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합리적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는 늘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는 이 성령님과 함께 하기보단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적을 삼손에게 넘겨주는 유다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 우리의 일상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동족들에게 포박을 당해 적에게 넘겨지는 그 상황 속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 상황에서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함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어쩌면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삼손은 하나님에게 소리쳤습니다. 삼손의 상황은 생각해 본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족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무엇인가 해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삼손은 하나님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리에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소리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경험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은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지금 삼손이 서 있는 장소는 레히입니다. 이 장소는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던 블레셋 군대가 가득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소는 하나님과 동행한 삼손에 의해 삼손만 홀로 꿋꿋이 서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샘물이 터져 물이 흐르는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레이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다 쓰러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꼿꼿이 서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 있는 곳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